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6장 1절로 13절의 말씀, 존귀하게 하기, 존귀하게 하기,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왕후 에스더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잔치 이야기예요. 1장에 나왔던 세 개의 잔치 기억나십니까? 신하들과 관리들을 위한 6개월의 잔치, 수산궁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위한 7일간의 잔치, 그리고 자매님들을 위한 왕후 와스디의 잔치. 에스더서 1장은 세 개의 잔치로 쫙 시작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잔치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라는 이유로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는 깨어짐, 무너짐, 갈라짐, 이렇게 끝이 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 6장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의 잔치. 이 잔치의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2월 13일 유대인 대학살, 디데이를 잡은 하만의 꿍꿍이, 하만의 계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것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알리고자 함이었고요. 이 계획을 취소하게 하고자 함. 이것이 바로 에스더 잔치의 목적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하루 잔치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날 밤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역사는 언제나 그날 밤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요. 역대 일기,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쫙 정리한 일기들입니다. 신하로 하여금 그걸 읽혀라. 이제 자기는 읽고 잠이 오면 스르륵 잠자고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떠한 내용을 듣게 됩니까? 자신을 암살하려던 음모가 있었는데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암살 사건이 무마되었더라. 사전에 다 방지가 되었더라.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3절을 보세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합당한 보상 얼마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게 있겠어요. 자,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했다? 오호,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오호.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그래도 그에 합당한 종기와 관직을 그에게 베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자, 4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하만이 엄청 급했어요. 입궁 시간, 완전 그냥 새벽녘이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이 밤의 이야기, 한밤중의 이야기 속에 이 하만이 가지 않고 그렇게 대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만큼 급박했어요. 뭐가요?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여야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2주 전에 에스더서 읽기를 하면서 3가지의 키워드를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하나는 역설적이다. 역설적이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이루어 나가심이 너무나도 역설적인 모습으로서 사람들의 몇몇의 역사 속에 나타나더라. 두 번째가 역전이었어요.
역전, 뒤집어 엎는 역전. 오늘 본문이 딱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왕께 나왔고, 이제 왕은 자기가 신뢰하는 그 하만을 통해서 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 바로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존귀케 할까? 완전히 극과 극의 이야기가 이제 팽팽하게 나오게 되죠. 6절을 보십시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자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밖에 없었고. 자, 지금 하만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보이십니까?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만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자, 이 구도를 어제 우리가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아니면 안 돼. 자, 이 말이 마냥 틀린 말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책임감의 안경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의 의식이 분명 있어야 됩니다. 저의 고민도 어제 나누었습니다. 예수오미실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내가 아니면 안 돼. 자, 이 부분이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 담임 목사로서의 몫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저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왜? 분명히 책임이 있고 몫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책임지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부분 응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묘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거시적인 안경. 그 노임과 구원의 역사의 방편에서 볼 때는 내가 아니면 안 돼? 아니요.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이루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노임과 구원의 역사는 내가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그리고 얼마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 그 쓰임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나는 나의 주어진 책임과 나의 주어진 몫을 감당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을 뿐이다. 이게 우리의 명확한 답 아니겠습니까? 하만은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누구리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으로 한번 가보시죠. 하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주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만의 아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최측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한 게 아닙니다. 왕후 에스더가 말한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은 그의 아내와 그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리라. 자, 말씀을 정리할까요? 존귀하게 하기.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하실 거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은 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존귀함을 잘 느끼지 못하시죠. 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13절에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굴욕하고자 하는 자들은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굴욕을 당했다. 그리고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능히 우리를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 아니라니까요. 내가 탁월해서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아니라니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본 아니에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오늘 금요일 한 날 존귀하게 하기,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은 자,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늘 금요일 한 날을 나아갑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신 하나님, 그 존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존귀함을 드러내는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요. 기도하겠습니다.